오늘도 신달교회 한인 인터넷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예, 다 아멘이시라 답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또 7월을 얼마 남기고 있지 않은데요. 7월에는 성도님들 또 가정 안에 변동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유학의 시간을 다 마치시고 한국으로 귀국길에 오르시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건강하시게 잘 또 귀국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소그룹 모임 때 공지해 드린 대로 또 청년 한 분이 또 비자를 또 새롭게 전환하기 위해서 한국을 또 방문하세요. 또 함께 이분들이 다 건강하게 여행길에 오르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준비하는 기간에 한국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은혜들을 기대하며 그리고 바라시며 소망하시며 준비하는 기간이 되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그런 시간을 또 귀국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우리들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 가운데 또 젖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성도 삼아 주셔서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양식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그 목마름을 그 생수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들 머리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또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 충만한 시간,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부족한 여종에게 주신 그 크신 말씀의 은혜가 동일하게 오늘도 듣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있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다 함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젖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부족한 여종은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은요.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사랑과 순종의 기쁨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주인되니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유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요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부모라면 누구라도 자기 자녀를 향한 마음의 소원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자녀들을 향한 그 부모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제가 한번 이 질문에 답해 볼까요? 아마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들의 소원은 자녀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그게 바로 부모들의 소원이요, 부모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도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천국을 미리 경험하고 사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저도 제 딸이 어느새 20대 중반이 되었는데 제 딸을 향해서 보면서 부모된 그 마음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배워가고 그리고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소원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그렇게도 마음에 소원하는 그것을 감사하게도 오늘 진리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자녀가 잘 되는 길,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잘 되는 길을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자녀가 잘 되는 은혜가, 그리고 우리들이 잘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창세기로 올라가 보면은요,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지으실 때 심히 아주 보기 좋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정말 아주 완벽한 환경까지 주셨습니다. 최초의 인간의 시조,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오직 그들이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그 실과를 제외하고는 모든 실과를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행해졌어요.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완벽한 환경도 주셨는데 그들이 불행하게 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다른 실과는 다 먹어도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잘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잘 못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들이 그야말로 불행해진 거죠. 그들에게 이제 땅은 행복의 땅이 아니라 엉겅퀴를 내야만 하고 그리고 그들은 이마에 땀을 흘리도록 일해야만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또 해산의 고통이 따라왔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그들에게 고통들이 따라왔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담과 하와는 자녀 둘을 낳았어요. 아들 둘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 둘이 서로 싸우면서 형이 아우를 죽이는 안타까운 상황도 생겼습니다. 불행이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이 불순종의 죄로 인한 이 불행이 한 번 시작하니까 계속 걷잡을 수 없이 이 불행의 그 길로 내리달리다가 나중에는 도무지 어떻게 해볼 그런 상황도 되지 않게끔 마침내는 노아의 때에 이르러서는 모두가 다 홍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그러한 심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계속 불행으로 달리는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아진 거예요.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그의 자녀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그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세요. 이제 너희들이 그 불행으로 가는 종착역으로 가는 그 불순종의 기차에 내려서 이제는 행복행으로 가는 순종의 열차로 갈아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는 불순종의 기차에는 불행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순종의 기차에는 행복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불순종에는 잘못됨이 기다리고 있고 이 순종에는 잘됨과 흥하게 됨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 관점에서
창세기부터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속 나의 명령에 순종해라, 나의 명대로 행하라, 주의 율법과 규례대로 지켜라 하는 말씀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말씀하셔요. 이 순종하라는 말씀은 그의 자녀들을 향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말대로 순종해라, 내 말대로 따라라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누구죠? 바로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불행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잘못되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망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자녀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그리고 잘못되게 하고 망하게 하는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사람이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일만 잘 해놓으면 그러면 사람은 그 즉시 불행의 길로 이렇게 계속 내려간다라는 것을 그것을 사단이라는 자는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바로 불순종하도록 만들면 돼요. 그래서 불순종하도록만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가 행복하게, 그가 복되게 사는 것은 다 이렇게 막을 수 있으니까 오직 그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자녀들에게 찾아와서 어려서부터 사춘기를 지나고 그리고 또 청년기에도 찾아와서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반항하도록 이렇게 저렇게 계속 부추겨요. 왜요? 그렇게 해놓으면 그 자녀들이 잘 안 되니까, 그 자녀들이 잘 못 되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자녀의 장래는 사단이 원하는 대로 불행의 길로 가니까. 그래서 사단이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강력하게 자녀들이 불순종하도록 일을 추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순종이 우리가 잘 되는 길임을 선포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단은요, 얼마나 그의 작업을 깊이 그리고 치밀하게 해놨는지 어쩌면 자녀들이 사춘기에 접어들고 접어들어서 부모나 어른에게 어게인스트하게 되면 그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 요즘은 당연한 일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10대 분노하면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것으로 그냥 끝내버리려고 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아직 학업 중인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가정에서 순종하는 자녀와 공부 잘하는 자녀 가운데 어느 게 부모의 우선 가치입니까? 여러분에게 공부하는 자녀가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우선 가치는 무엇이에요? 공부 잘하는 자녀, 순종하는 자녀 중에. 요즘은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되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부모에게 반항하고 또 이렇게 어게인스트 해도 공부만 잘하면 그런 건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명 대학만 들어가, 거기만 들어가면 괜찮아.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그 사단의 영향권 아래 그 속에 들어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 사단이란 자의 정체를 분명히 밝히면서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일러주셔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잘 된다라는 이 말씀은요, 문자적으로 찾아봐도 문자적으로 기록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녀는 잘 된다고 가르쳐 주세요.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그리고 성경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순종하는 자녀들로 잘 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자녀는요,
반드시 잘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인터넷 서점이나 혹은 서점 들어가 보면은요, 자녀 교육에 대한 책들이 정말 많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 이러저러하다, 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부모 교육 그 지도자 과정을 이수하면서 나름대로 그 자녀 교육법에 대한, 양육법에 대한 그 일반 책들을 참 많이 읽어봤는데요. 저는 제가 그 방향으로 공부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은, 전 오히려 그런 책들 너무 많이 읽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더 복잡해져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혼돈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정말 간단해요. 어떤 자녀로? 바로 순종하는 자녀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로 키우기만 하라는 거예요. 보통 부모들은 내가 좀 불편하고 말지 그러면서 그냥 냅두는데, 그게 내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가 학교에 가면 선생님과의 그 순종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또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와 그 순종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렇게 불순종의 문제를 만드는 어떤 일들을 겪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게 되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 훈련을 하게 되면은요, 나중에 아이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신단다, 이 부모의 한마디, 신앙교육 한마디에도 자녀들은 그대로 따라 믿습니다. 부모에게 하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는 이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를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순종하는 자녀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이 피차간에 서로 순종하는 자들로 은혜스럽게 잘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또 성경을 깊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실 때 거의 그 앞에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파트너들, 유명한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요셉, 다윗,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너는 네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이 말 한마디에 즉시 다 짐을 꾸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경우는요,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이 한마디에 지체 없이 그날 밤에 바로 짐 싸서 번제 바치러 올라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모세에게도 요셉에게도 그리고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에게, 그리고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순종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저 자신에 대한 바람이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바람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순종의 사람들로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존귀함을 받는 것, 그게 바로 제 바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가 잘 되니까 더불어서 우리의 이웃들도 다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좋은 길로, 그의 자녀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저녁에 일찍 들어와, 게임은 그만하거라, 조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거라,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린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 부모가 자기를 구속하는 것 같고, 그리고 부모가 나를 힘들게 하네, 이렇게 느끼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부모님의 소원은 나를 잘 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은 내가 잘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인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어떻게 잘 되는지 한번 말씀을 찾아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그냥 순종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순종에 얼마나 놀라운 복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급으로 준비해 주셨는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볼게요. 1절.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예, 자 보세요.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고 다 여기에 우리가 다 아멘이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따라오는 복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들이라는 거죠. 먼저 1절에 대표적으로 보면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녀로 크게 되면은요, 그 자녀가 부모에게만 그 순종의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녀의 삶에 그 복이 전 영역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계 민족 위에 열방 가운데 뛰어난 자가 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세계 열방 가운데 뛰어난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부모는요, 공부 잘하는 게 최고지, 만약에 그런 밸류가 먼저 가지고 계신다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 순서를 뒤바꾸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순종도 잘하는 그런 자녀라면 더더욱이 좋죠.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아도 공부는 좀 부모 원하는 만큼은 아니어도 순종을 잘하는 그런 자녀라면 많이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그는 민족 가운데 뛰어난 자가 될 사람이거든요. 순종하는 자녀로 자라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것처럼 자기 스스로 자기가 뛰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해주신다는 건데 순종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신명기 28장 1절로 그리고 14절까지의 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의 말씀이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를 한번 보게 되면은요. 지난주에는 아내들아 이렇게 하시면서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오늘은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래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하이파쿠아테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헬라어 후포 전치사예요. 무엇 아래서라는 전치사와 합성된 단어가 바로 하이파쿠아테인데 그래서 이 우리말 번역의 이 순종의 뜻은 누구 권위 아래서 적극적으로 잘 듣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먼저 이 순종의 문제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타락해서 망가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모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마음으로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겪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사람이 정말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먼저 부모의 권위 아래서 자녀들은 이 잘 듣는 이 순종의 훈련을 가정에서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의 문제는 단순히 어떤 강압적인 힘이나 어떤 권력, 어떤 권위에 대한 그 일종의 윤리 도덕적인 그런 관점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연습의 도구가 바로 가정에서부터 순종으로 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뜻 속에는 또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면 섬김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말하자면 내가 남편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부모를 잘 섬기겠습니다. 또 직장에서는 내가 직장 상사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섬김의 마음이 이 순종의 마음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어디 가든지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 순종 속에 너무나 좋은 것, 귀한 보물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방금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순종 한 가지만 할 줄 알게 되면 그야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신다고 분명히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그리고 세계 민족이 여러분들을 다 알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순종 속에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로 도와주고 세워주는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세 번째 포인트는요. 또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4절이에요. 4절을 보면 또 아버지 되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가르치십시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쉽게 얘기하면 자녀를 사랑하라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9절을 볼게요. 주인 되니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오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예, 이 말씀은 보스나 혹은 직장 상사들은 직원들에게 위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협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또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사장들아 혹은 상사들아 너희 직원을 부하 직원을 괴롭게 하지 말라 사랑하라 그 말씀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아내들아 남편들아 그리고 오늘은 부모들아 자녀들아 직장인들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결국은 어떤 사람들로 키우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순종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에서도 지금 4절과 9절 두 군데를 봤는데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누구에게 하는 건가요? 바로 팔로워, 피지도자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라는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4절과 9절 그거는 남편, 부모, 상사. 여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리더, 또 맡은 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 지도자들에게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팔로워, 피지도자는 순종, 그리고 리더, 맡은 자는 사랑이에요. 가장으로 있는 남편들은 집에 가면 지도자예요. 그죠? 하나님이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회사에 가면 또 어떻죠? 어떤 분은 또 시니어의 위치에 있으시면 아랫사람이 있으니까 상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자신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 있으면 피지도자인 팔로워의 역할로 그 포지션으로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것처럼 내가 가장이라도 어느 때는 리더, 어느 때는 팔로워, 또 어느 때는 리더, 어느 때는 팔로워 이 역할을 왔다 갔다 하면서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루에도 몇 차례씩 왔다 갔다 하면서 위치가 반복이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팔로워는 그리고 피지도자로서 잘 되는 길은 순종이고 또 리더, 지도자, 맡은 자로서 잘 되는 그 방법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리더의 권위에서 남편이 부모가 그리고 고용주 혹은 직장 상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무언가 하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으로 보았던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한번 다시 제가 읽어보면요.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우리가 잊게 되면 우리가 오늘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된다고 말씀해 주셔요. 그 사랑을 받는 자는 영광스러워져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어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봐주시네. 어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거룩하게 여겨주시고 영광스럽게 봐주시네.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봐주시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느끼게 되면요 자기 자존감이 거기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많이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받는 대상이 이렇게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내가 존귀하게 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실제로 다정하고 이해심 많은 부모의 사랑과 격려만큼 그 자녀들의 그러한 성품이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그리고 그 잠재력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경우에는 바로 다정하고 이해심 많은 부모로부터예요.
그리고 또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이 아내의 은사를 자꾸 개발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직원을 향한 상사의 사랑과 격려가 그 부하 직원의 잠재된 능력이 자꾸 개발되고 또 그 능력이 쓰이도록 돕는 겁니다. 자녀가 영광스럽게 된다고 해서 부모가 낮아지는 게 아니죠. 그리고 아내가 영광스러워진다고 해서 그 남편의 영광이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녀가 영광스럽게 되면 부모가 영광스럽게 되고, 그리고 아내가 영광스럽게 되면 남편이 영광스러워져요. 그리고 부하 직원이 영광스럽게 되면 직장 상사, 보스가 더 영광스럽게 됩니다. 이렇게 그들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준 게 상급으로 부메랑이 되어서 내게 되돌아오는 거예요. 가령 부모 잘 공경하는 자녀들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타인으로부터 어떤 말을 듣게 되나요? 아유, 참 어느 집 자식인지 잘 컸다. 부모가 누군지 잘 컸다. 아유, 집사님 애들 정말 괜찮아요. 정말 잘 키우셨어요. 부모 영광이 더 먼저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그래요. 부하 직원들 정말 잘된 괜찮은 그런 부하 직원들 보면서 그 직원들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런 말 하잖아요. 야, 그 부서 팀장 정말 괜찮아. 그 사람 밑에만 가면 다 사람이 저렇게 되더라. 이렇게 그 팀장, 그 사람의 영광으로 다시 되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정말 가장 쉬운 예로 예수님이 저를 사랑한 것처럼 제가 성도님들을 사랑하게 되면 분명히 거기서 우리가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성도들이 잘 돼서 영광스러워져요. 성도들이 영광스럽게 되면 제가 영광스럽게 되는 거고,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이 잘 되고 평안하면 그건 결국 제가 평안하고 저도 영광스럽고 우리 교회 전체가 다 평안하고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그 사랑은 부메랑이 되어서 되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과 순종이 짝이 되어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잘 되고 영광스러워지고, 그리고 이 둘이 사랑과 순종이 항상 짝을 이루어서 항상 같이 있으면 우리 앞에 어떤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영광스럽게 되는 것, 잘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미래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사랑을 넘치게 해주세요. 정말 풍성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자녀가 티도 없고 흠이 없는 자녀를 계속 잘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다 이런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사랑해 주면 그 아내가 흠이 없는 아내로 영광스럽게 되고, 그리고 또 직장 상사가 그 직원을 사랑해 주면은요, 그 직원이 결점이 없고 흠이 없는 직원으로 영광스럽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안타까움은 무엇인가요? 지도자들이 사랑하는 지도자보다는 사람을 사용하는, 이용하는 지도자들이 훨씬 많은 데 있다라는 거예요. 리더십과 관련된 책을 읽다 보면은요, 그런 내용이 참 많더라고요. 어떻게 그 사람을 잘 이용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책들이 정말 많아요. 돈으로 사람을 어떻게 잘 이용할 것인가, 그리고 돈 주는 만큼 얼만큼 사람을 잘 부려먹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을 사용하는 지도자는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제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또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되기 위해 지금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할까요? 맞습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부터 배우게 될까요? 바로 가정에서부터. 아빠가 엄마 사랑하는 거 보면서 배우고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가운데 자녀들은 그 사랑을 받게 되면 그 자녀는 사랑을 훈련하고 사랑을 배우고 그리고 어디 가서든 사람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되지 사람을 사용하는, 사람을 부려먹는 지도자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용하다, 우리말 사기치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사람이 사람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은 종국에는 사기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경영하면서도 직원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월급을 주니까 사람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돈 준 것만큼 부려먹을 자격, 권리가 있다고 해서 온통 사람을 부려먹고 사용하려고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지도자로요? 바로 사랑하는 지도자가 되길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하는 지도자로 우리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라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원치 않으세요. 순종하는 자녀가 잘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순종과 사랑에는 정말 따라올 자가 없는 전문가가 한 분 계시죠?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이 분야에는 모범이시고 전문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실 때도 그 귀한 하늘 보좌를 내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오셔서 순종을 하셨고 그리고 아버지가 십자가에 달아 영원한 번제로 드리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을 때도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것을 기꺼이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몸에 이 두 개를 다 가지신 분이세요. 사랑과 순종.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가요? 낮아졌나요? 아니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그리고 세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삶 가운데 이 두 가지를 확실히 붙잡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과 사랑, 사랑과 순종.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갖고 살게 되면 반드시 잘 되고 그리고 땅에서 장수하겠다 하셨는데 이 장수는 건강하게 살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건강하기를 위해서 자연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그리고 바이타민을 먹잖아요. 이렇게 사랑하고 순종하면 그 안에 우리가 소망하고 원하는 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매일 매순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다 잘되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열어주셔서 사랑과 순종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배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수의 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여 받는 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받는 자가 누리는 복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심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목적하시는 대로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과 사랑으로 띠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건강함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고 인정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우리 또 신달 한인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